우리 지난 주일에 여호수아를 중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했는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나눈 것을 조금 더 잠깐 언급한다면은 우리 지도자 여호수아가 제1선에 서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러죠. 이 부지런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앞장서는 그 지도자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시딤에서 요단으로 옮겨서 거기 유숙하면서 지난주 나눈 대로 2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요단강을 건널 시에 유의사항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두 가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첫째가 바로 뭡니까? 언약궤를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 자체가 그렇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삶이 바로 가장 복된 삶이지요. 철저히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언약궤를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는 두 번째 나눈 것이 각자 자신을 뭐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성결하게 해야 된다. 참 중요한 단어 같아요. 모든 백성은 요단을 건너기 전에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은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꼭 갖춰야 될 게 뭡니까? 거룩이라는 단어와 선결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걸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은 탁월한 사람보다는 성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을 먼저 찾고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성결하고 거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입으로 나오는 말 자체가 거룩한 말이 좀 많이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 특히 남성들은 눈으로 보는 것에 정말 조심해야 되고, 또 여성들은 말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살지만은 일반적으로 볼 때 그 여성들이 말을 훨씬 더 많이 하신다 그래요. 하루 이거 단어를 쓰는 걸 보면요, 언어를 훨씬 말이 좀 많으시대요. 그래서 우리 여성들은 핸드폰을 쓸 때 무제한 요금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막 통화를 계속 친정 엄마 한번 붙잡으면은 저 안에는 친정 엄마 이제 고인대가 없어서 이제 조용합니다만은, 그죠? 그렇다고 자주 전화한 건 아니지만은 시간이 없습니다. 계속 통화 중 오신 알림 서비스 받아야 되거든요. 보고 누가 빨리 전화 왔나? 예, 알았습니다. 끊고 전화할게요. 이렇게 돼. 한번 잡았다 하면 빨래 이야기부터 해서 키우는 이야기 잡다 할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가 길어지는 거죠. 근데 남자들은 여성에 비해서 눈으로 보는 죄를 조심해야 돼요. 시각적인 이런 부분에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 스마트폰 합니다만 이게 때때로는 페이스북에 동영상 이런 게 막 몇 개 뜨고 이래 클릭해 보면은 시잘데가 없는 광고, 자기 전화번호 넣어가지고 만나요 이런 거 막 뜨잖아요. 이야, 이 건져 가면 안 돼요. 그게 그렇다고 만나고 전화 눌릴 사람 없겠지만, 그죠? 그 유혹하고 예? 그런 거예요. 이래서 저는 지도자로서도 그렇지만 예수 믿는 여러분들께서 입술에 말도 할 수 있으면 성결한 말, 거룩한 말, 한마디로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이 필요하고, 또 눈으로 보는 것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아무렇게나 다 보시면 안 돼요. 볼 거를 보고 중단해야 되죠. 행동도 그렇습니다. 삶이 시편의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악인들의 길을 뭐하지 않습니까?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는 어떻게 합니까?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는 어떻게 해요? 앉지 아니하고. 시편 1편 1절, 1편 1절.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 거룩, 성결을 유지하는 비결 가운데도 하나인 것 같아요.
아무들을 꾀나 따르고 아무 길에나 서고 아무 자리나 앉고 이렇게 하면요, 분별 없으면요 우리가 성결한 삶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가 힘들지요. 그거를 지난번에 요구를 했죠. 2절에서 6절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바로 언약궤를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무장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거룩의 힘이란 말이 있죠. 그죠? 성결의 힘, 거룩의 힘, 거룩해야 된다 알려주었죠.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시면은 어떻게 이제 건너야 되는지 준비했다면 건너가야 되죠. 요단강 건너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목적이잖아요. 건너야 가나안 땅으로 진입할 수가 있겠죠. 건너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 다루고 있는데 한 4가지 주제만 좀 나눌까 합니다. 4가지 주제 정도로 했어요. 먼저는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이고 격려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부각되도록 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마치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도 함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줄게.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동행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창세기 39장에 요셉 이야기가 나오죠. 이방인이지만은 보디발이 볼 때에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뭐 했다 그래요? 보았다 그래요. 그렇다면은 우리도 영적 욕심을 좀 내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꼭 믿는 자와 같이 사는 건 아니잖아요. 안 믿는 분들과도 섞여 살고 일터도 일하고 사업상 사업하고 공부하는 친구들은 공부를 하는데 그 불신자들이 볼 때도 예수 믿는 우리라면은, 하나님 경외하는 우리라면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증거들이 불신자가 느낄 정도로 야, 이 친구는 뭐 밀어주는 뭐가 있는 것 같다, 뭐 신이 있는 것 같다든지 이런 감지가 불신자들 할지라도 보디발처럼 그 감지가 느낄 정도로 뭐 이런 삶이 얼마나 좋아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볼 때에 하나님이 조목사와도 같이 하는구나. 우리 교회는 2 조목사입니다. 둘이 같이 쳐주시기 바랍니다. 2 조목사와, 조목사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조목사가 아니고 조목사, 조수무이, 조인씨, 우리 성렬 장로님은 조성렬 장로님, 조경수, 조성희, 그분들은 오늘 이사 광고 나간 집사님 뭘까요 그러면요? 예? 조준호입니다. 조준호가 아니에요. 잘 불러야 돼. 남은 성 그거 한문도 달라요. 무리 조자 창녕 조갑니다. 조시락 하면 안 되죠. 자기 성을요. 예, 조준호가 아닙니다. 부르기 힘들어서 그런데 조금 욕같이 보여도 조준호 해야 돼. 조수무이 익혀야 되지. 조수무이 아닙니다. 나무 성을 알고 보면 보십시오. 그 함께 하시는 거를 이 조목사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또 오래 겪어보시고 같이 계셨던 분들, 한 공간에 계셨던 분들, 조수무이 그 목회에 뭐 조목사 목회, 우리 담임 목사 목회 속에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처음에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은 아닌데 싶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긴 거 있죠. 만든 거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저는 이런 일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떠나고 난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의 종들과 혹은 장로님들과 또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들과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어떻게 임재하셔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지 그 증거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같은 거 하시면 좋지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목회자만 뭐 하나님이 살아가시고 함께 하십니까? 아닙니다. 직분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수많은 증거들이 간증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야, 이거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그 사람 혼자 하는 거 아니구나, 자기 능력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구나 하는 걸 체험하고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7절에서 모세와 함께 했던 같이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겠다. 물론 당연히 보여주셔야 됩니다. 다음 리더로서 아직도 모세만큼 이 백성들이 신뢰하지 않잖아요. 지도자로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래, 너를 신뢰하게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랐던 것처럼 너도 따르게 해줄게. 이게 바로 뭡니까? 7절 말씀이요. 7절 말씀이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3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애굽 사람이 가신 큰 능력 봤기 때문에 모세를 더 신뢰하는. 물론 이적 기사 본다고 다 신뢰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도 증거 보여줄게.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봐봐라.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봐봐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8절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좀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에 이르면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요단물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물이 끊어진 거 아니에요. 홍해는 갈라져서 간 거지만은 요단강 물은요,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져서 간 게 아니고 제사장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발을 들어 넣으라는 거죠.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종해라. 뭐 지금 강은 아시다시피 우기철이라서 막 범람할 듯이 확 흘러내리는 그 물에 제사장이 먼저 발을 들어 넣어라. 근데 이 말씀에 15절을 가보시면 뒤에 나누겠습니다. 순종을 해요. 순종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뭐합니까? 순종을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면 됩니다. 믿고 나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요 명령, 그리고는 이 명령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받았으니 선포해야 되죠. 참 이 대목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호수아의 신뢰가 너무나 지도자로서 돋보입니다. 여호수아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군대의 장군이었잖아요. 병법에도 능했고 조직 관리, 군사 전술에도 사실은 탁월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기의 탁월함, 자기의 어떤 경험, 자기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야에 탁월함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지적인 부분이나 손의 재능이나 이런 탁월한 부분을 주셨을 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데 방해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상 다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그 주신 재능이나 은사나 어떤 탁월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셨는데 우리는 섬기라고 주신 그 도구에 푹 빠져서 진짜 도구로 그걸 쓰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베드로 이야기 나오잖아요. 밤새껏 물고기 잡는다고 그물을 쳤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하셨을 때에 밤새 수고하여 나는 잡은 것 없지만은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뭐하리라? 내리리라.
그렇게 했더니만은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 됐다 그래요. 업으로서 베드로는 경험상 밤새 쳐봐도 고기가 없는데 또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져봐야 고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뭘 의지해요? 말씀에 의지해요. 이 대목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는 자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탁월함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요.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걸 붙잡고 살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탁월한 것을 하나님이 어떤 분야에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 의지가 되면 안 돼요. 진짜 최고로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줄은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선포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여호수아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어떤 것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것들을 할 때에 내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요, 같이 하자, 우리 함께 하자, 그걸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새벽에도 오늘 말씀드렸는데 지도자는 자기 혼자만 돋보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같이 돋보여, 같이 살아가요. 그렇죠? 사랑방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탁월함을 내 혼자만 자꾸 드러내고 나만 탁월한 것처럼 의미 없습니다.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곁에 사람을 세우는 일에 쓰임 받아야 돼요. 그죠? 여호수아가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지도자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자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죠.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그렇죠. 예. 요단강을 건너기 앞서 여호수아는 백성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초대하는데 이스라엘의 성표는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10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반드시 뭐한다? 쫓아내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제 주셨는데,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이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기 내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우리 세 가지 정도 말씀을 좀 분리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서 좀 나눌까 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요단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주의 언약궤가 먼저 요단을 건너야 된다, 이걸 알려줍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4장에 가서 나눌 내용인 12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왜 12명을 택해야 되는지는 4장에 길갈의 12돌 그 연관했습니다. 그건 4장에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에게 이때 4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12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을 선발해라. 11절을 통해서 주의 언약궤가 먼저 요단을 건너가야 된다, 이걸 알려주시고, 그 다음 12명을 택하라. 마지막 하나 13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제사장은 강물에 발을 담그고 뭐 해야 된다? 멈춰서야 된다는 것이죠. 이 13절 말씀처럼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을 밟고 멈추면 위에서 흘러내리던 그 물이 멈출 것이라는 이 말씀은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항상 누가 앞장섭니까? 지도자가 앞장서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국회의원들 지금 열심히 지었고 누가 나갈 것인가 뽑죠. 그 속에 드러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험지라는 단어가 험지. 예. 그 안 될 확률이 높은 곳이에요. 당별로 보면 거기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경상도 쪽에 특히 대구 경북권에 나오면 거의 뭐 되는 거죠. 차라리 후보자로 뽑히는 게 내정돼 더 힘들 수 있겠지만 과거에 우리 태권도가 강했을 때 그렇습니다. 국가대표를 뽑히는 게 더 힘들어요. 국제대회 나가 금메달 따는 것보다. 또 야당 쪽에 봐서는 전라도 쪽에 나가면은 그렇죠. 웬만하면 또 되잖아요. 그건 험지가 아니에요. 웬만한 사람 나가도 다 당선되는 거. 그 험지가 아니에요. 진짜 경쟁에서 어려운 곳 있잖아요. 그런 곳에 찾아가. 사실은 지도자는 그런 희생이 좀 필요합니다. 뭐 정치인 아니라도요. 교계나 어떤 단체나 앞장선 사람은 힘든 일을 찾아서 해야 되고 때로는 떠밀려서라도 해야 되고 앞장서야 됩니다. 그렇죠? 지도자가 앞장서야 돼요. 그래서 참 힘든 말 가운데 목회자가 듣기에 참 무거운 말 가운데 교회는 목사만큼 성장한다. 이게 그 목사가 대단한 인물이라 이 말하는 건 제가 아닙니다. 그만큼 목사에게 거기에 담임 목사에게 책임성이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지. 네? 목사만큼 옛날 어르신들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번 해봐라 목회. 그래서 참 더 책임감을 앞장선 사람은 느껴야 된다는 거죠. 이 흐르는 물 속에 가장 먼저 발을 담그는 사람, 잠그는 사람, 디디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언약 깨면 제사장이 앞장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밟기 전에는 기적이 없다는 것이죠. 15절, 16절에 뒤에 보면 실제로 이들이 다 가죠. 마지막 하나 좀 나눌까 합니다.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순종을 좀 나눌까 합니다. 어떻게 순종하는지 우리 14절, 1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러분 건기 때는요 요단 그 강폭이요 물폭이 30m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깊이는 1m 정도 남짓. 근데 우기 때 3, 4월이 되면 우기인데 강폭이 넓게는 넓은 곳은 1.6km 정도 1600m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폭이요. 깊이도 뭐 4m 이상 막 된대요. 요단 물이. 지금은 우기 때입니다. 물이 엄청 내려갈 때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 보시면요, 이 잠그다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 잠그다, 잠그다 말이 나오죠. 15절 끝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긴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잠기다는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대로 본다면 발 푹 넣는 게 아니고요, 살짝 적시는 거예요. 적시는 거예요. 자, 의미가 뭘까요? 제사장들이 떠밀리듯이 발을 사실은 물에 살짝 적신 거예요. 완전히 담근 것 아니라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예요. 예. 물이나 포도주, 피 같은 것을 이렇게 바르는 정도를 표현하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 오늘 본문에 번역된 이 잠기다는 단어, 그죠? 그 적시다가 맞는 거예요. 그 발 한쪽은 살짝이 빼고 한쪽을 살짝이 될 정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정도의 희생, 그런 정도의 순종을 보시고도 위에 흐르는 물을 뭐합니까? 멈추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굉장한 발 담그면 사실은 또 단어적인 의미를 보면 아니에요. 이런 순종을 보고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3장에서 강조되어야 될 것은 지도자의 헌신, 지도자의 앞장선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 참 인간은 나약하고 부족하고 작은 헌신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순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순종을 뭐 하셨다? 받으셨다는 여기에 좀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그냥 도구로 쓰인 거예요. 이것도 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해야 되죠. 그렇지만은 이 모든 역사가 누가 하신 역사냐?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제가 대단한 헌신을 했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대단한 드림이나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까? 물론 그런 분도 간혹 계시겠지만은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한 것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여전히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일하심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8장 끝부분에 30몇 장부터 그 하나님의 정집사님 31절 하나님의 사랑을 뭐합니까? 끊을 수 없어요.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어디서부터 물이 그치는지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라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을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러분 이 사라단은 여기서부터 25km 떨어진 북쪽 지역에서부터 물이 뭐합니까? 끊어져 멈추는 거예요. 그쪽으로 쌓이는 거예요. 17절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에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마른 땅이라는 사막같이 바싹 마른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 4장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 자, 이 대목에서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면서 지금은 이제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죠? 출애굽 한 1세대는 다 죽었어요. 이걸 흔히 광야 세대라고 합니다. 이 광야 세대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이들의 귀에 뭐가 들려왔습니까? 과거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무슨 홍해, 그렇죠? 홍해 건너는 사건을 귀로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귀로 많이 들었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나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경험한 그 홍해 건너는 사건들을 귀로 많이 들었어요. 본 적은 없지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가 경험한 그 홍해의 기적이 과거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나 뭘 건너면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여전히 부모 세대와 위에 조상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런 역사를 뭐 하시는구나? 일으키시는구나. 그래서 이 광야 세대가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모든 세대는 각자 자기의 삶에서 기적을 새롭게 체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모든 세대는 각자의 요단강을 새롭게 체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남의 기적을 귀로만 듣기만 듣고 간증만 듣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 나도 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그런 어떤 기적의 삶을 재현할 수 있는 기회를 내게도 주십시오. 부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곁에 있는 어느 믿음 좋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늘 그들의 간증만 듣고 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간증 듣는 사람이 아니라 귀로만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저도
그 간증을 넘어서서 나도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런 광야 세대에게 하나님 이걸 주신 거예요. 홍해 건넜던 그 사건 얼마나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어요. 듣던 그들에게 이제 자기들도 직접 체험하는 다음 세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연구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체험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아들 이야기 하나하고 마치겠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쯤에서 저는 아들이 둘이니까 큰 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어요. 큰우야, 목회의 비전은 없느냐 물었습니다.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부담 주지 마세요. 저는 큰아들 둘째 아들이 있지만 여러분도 그러시죠. 한 번도 다퉈본 일 없어요. 우리 집에 뭐 부자가 아니고 그런 일 없어요. 늘 예하는, 특히 큰아들은 좀, 둘째도 그렇지만은요, 자랑이 아니라 늘 마음이 좀 순해가지고 그 부분에는 딱 부담 주지 마세요. 딱 막는 거예요. 그러고는 단기 선교를 갔잖아요. 26살 때 말레이시아 1년간 단기 선교를 갔는데 가는 목적 3가지였습니다. 첫째, 사역입니다. 둘째, 영어권이니까 영어를 좀 가서 해야 되겠다. 셋째, 자기 비전 발견. 간지 5개월 만에 비전 발견 이야기하는, 아버지 아마 저 이쪽에 부르심이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시켜서 가는 게 아니고 본인이 부르심이 있어요. 말레이시아가 쿠알라룸푸르에 있을 때 26살 때 5개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내 기억에는 부르심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부르심을 확인한 거예요. 부모가 떵떵 밀어가지고 니는 목사해야 된다, 니는 선교사해야 된다 아니고요. 지금 선교지 가는 것도 아버지가 밀어간 데 있어요. 저는 진짜 국내에 목회했으면 좀 떨리네요. 제 목소리가. 좋았겠다 했어요. 본인이 체험하고 본인이 부름받아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마찬가지. 부모가 체험한 영적 체험을 늘 이야기해주고 또 이야기해주고 이놈아, 아니야. 이제 부모님도 기도 바꾸셔야 돼요. 혹시 그런 가정 계시면은 사랑하는 아들, 딸아 부탁하고 또 부모님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들 만나주세요. 하나님, 우리 딸 만나주세요. 자기들이 각자가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있을 수 있도록. 그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체험적인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 광야 세대, 출애굽 2세대는 홍해 이야기 듣기만 듣던 이 사람들이 직접 요단강을 건너는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주신 거예요. 이게 이들에게 얼마나 큰 자산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건너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끔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 요단강을 들어서는데 제사장이 궤를 먼저 메고 들어서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받았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공유합니다. 자기만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백성들을 말씀으로 초청해서 뭐합니까? 같이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순종을 하는 것이죠. 이 순종 속에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순종하기 벅찬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우리에게 부모의 체험은 아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이런 영적 체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